갑자기 시작된 우리 교회의 건축에 관한 일은 지난 여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로 우리들이 많은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 모든 일이 순조로이 진행이 되어 왔음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건축준비위원들, 그리고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또 긍정적인 말과 서로 기쁨과 격려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먼저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의 마지막 4차 기도회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월요일서부터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더 많은 뜨거운 기도와 참여를 기대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성전 건축을 힘차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일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교회 건축은 실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오늘 한 여인이 주님께 기름을 쏟아 부었던 이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해 주시는 교훈을,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세 군데에 다 이 똑같은 사건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이 동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빠져 있지만 거의 이것과 유사한 사건, 아니면 같은 사건일 수도 있겠고 또 흡사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복음서 네 곳에서 똑같은 사건이든 유사한 사건이든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그게 보통 값 나가는 아닌 비싼 것을 그렇게 그냥 단숨에 부어버리는 것을 보고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리고 저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는 거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300데나리온도 더 나갈 저것을 만일 시장에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건데, 그리고 여자를 힐난하고 책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왜 너희들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뭘 잘못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 이렇게 두둔하시고는 그 여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은 말이지 내 장례를 이 여자가 준비한 거야. 너희가 가난한 사람 그렇게 끔찍이 위한다면 너희 것 가지고 해. 이 여자 것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 것 가지고 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든지 마음먹은 거 할 거야. 그리고 반박을 하시면서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두고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이 여자는 기억이 될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는 이것을 음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다가 가고 싶어 하지요. 다 좋은 일 하고 싶지, 어떤 사람이 못된 일, 악한 일, 아주 고약한 일을 이 세상에 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좋은 일을 하고 가기를 다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좋은 일을 좀 해보시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에 맞고 내가 좋고 나를 어떻게 하는 좋은 일. 그래서 죽기 전에 너 이런 건 해야 돼, 최소한 어디는 가봐야 되고 뭔 먹어야 되고 뭔 경험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끝날의 의미로 남겠지만,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그래도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도 우리가, 그리고 그 전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청지기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달리 평가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청지기가 제대로 한 거냐? 잘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은 전혀 쓸 줄 모르고 자기만 위할 줄 알았고, 한 사람은 쓰기는 썼는데 무언가 좀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의미 있게 지혜롭게 썼다, 잘 썼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살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여인이고 미련한 여인이고 분심을 나타낼 수 있을 요소를 제공한 여인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 썼어, 잘 사용했어, 그런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왜 좋은 일을 안 했겠습니까? 좋은 일을 했지요. 근데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어떻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일까? 이 여인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이 여자는 옥합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트린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옥합을 깨트렸다, 그리고 그 깨트린 옥합에 그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다. 아주 값진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로 되돌렸다. 여러분, 우리도 과연 그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과연 이 여인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지난 특별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하겠지, 누가 할 거야,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시몬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이 사람은 어찌할까요? 그러고 물었을 때 주님이 무슨 상관이니?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네가 따르고 안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나는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따를까?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누가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옥합이 있으면 깨고 싶어. 옥합이 내게 없잖아.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명한 미국의 단편 작가였던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유명한 단편집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몹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지요. 근데 그 부부가 너무 가난했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아내가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해줘야지. 근데 가난한 중에도 이렇게 물려받은 것 가운데서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고 또 값도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시계였단 말이에요. 시계. 근데 시계줄이 다 낡아서 시계를 찰 수가 없어. 근데 시계 사는 건 고사하고 시계줄 갈아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도 안 되고 꼭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에게 시계줄을 달아주면 그 가치 있는 시계를 남편이 차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좀 품위 있게 더 보일 텐데.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아주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게 오랫동안 길러왔던 머리카락, 그걸 가서 팔겠다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팔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시계줄을 건네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차보라고. 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기억을 더듬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지나가는데 브로드웨이를 지나갈 때 진열대에 머리를 잘 다듬을 수 있는 빗 세트가 있는 거야. 빗 세트가. 저거 한번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았어요. 그리고 빗 세트를 샀어. 그날 남편은 그 빗 세트를 자기 아내의 멋들어진 그 머리카락을 잘 정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빗 세트를 사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빗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가슴이 시리고 훈훈하고. 그래, 시계 없는 시계줄, 머리카락 없는 빗, 그게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행복을 주었겠죠.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단편도 있지만, 유명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동방박사의 선물, 그렇게 되어 있는, 원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의역을 했죠.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비난을 받고 교회가 크니 적으니 이야기하지만, 교회들이 지어진 데에는 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시골에 무슨 뭐 돈이 있어요, 무슨 요즘처럼 알바를 해서라도 단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농사 짓고 그저 밥 먹기 입 풀칠하기 바쁜 때인데, 교회 짓는다고 그럴 때에 그런 일화가 어떤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이 회자되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뭐 일하다가 밭에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수건을 쓰고 온단 말이죠. 수건, 밭에서 일할 때 수건 이렇게 동이고 있다가 교회 들어오면 수건을 벗어서 툭툭툭 털고 몸도 털고 그러고 들어와.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런 풍경이 그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너무 익숙한 거야. 교회 들어오면 뭐 요즘에 모자 쓰고 앉아 있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 모자가 앉아 쓸 수 있는 모자도 있고 또 벗어야 할 모자지만 사정이 있어서 쓰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김없이 예외 없이 다 벗지요. 무슨 모자도 없고 수건인데 여인네들은 수건을 다 벗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그날따라 여자들이 수건을 다 쓰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가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선교회에서 뜻들을 모아가지고 아마 머리를 다, 긴 머리들을 잘랐나 봐. 그러니까 민머리가 돼 있으니까 여자들이 벗지를 못하고 수건을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는 정말 그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심심치 않게 종종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옥합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옥합이 없을까요? 그럼 옥합 말고, 옥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들을 주님께 깨트릴 수 있을까요? 깎아버릴 수 있을까요?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건축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될 때에, 야,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이 여인이 제 헌신의 한 기준이 되는데, 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이 여자는 무슨 나중에 뭐 한 자리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보통 근로자의 1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명색이 목사잖아. 무슨 훌륭하고 무슨 순교할 만한 그런 목사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면 야, 이 여자도 말이야, 여자도 1년치 연봉을 드렸는데, 그래, 3년은 드려야지. 교회에서 저에게 주시는 사례비 가운데 생활하라고 주시는 것, 그거는 3년은 드려야지. 사실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성전에 올 때도, 그때는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한 번은 대지 헌금으로 하고 한 번은 건축 이 자체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두 번의 헌금을 했어.
근데 금년에는 그렇게 두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우리가 어찌 됐든 저기 대지 구입하는 저거 그 비슷한 목표를 놓고 우리가 그거 이루면, 그거 달성하면 사실 그건 땅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축비는 어떻게 되겠지. 이제 이 건물도 매각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조금씩 절약할 수도 있고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건축비를, 땅값과 건축비를 다 포함을 하면 200억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먼저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만 그건 땅값인데, 땅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딱 힘을 합쳐서 하면 건축은 이것도 좀 잘 팔리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하면 그러면 한 200억 상회하는 건축 프로젝트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먹구구시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1년 대지헌금, 2년은 건축헌금, 그래서 그때도 한 3년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 드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야, 밖에서 볼 때는 송도에 교회가 있고 송도에 있는 교인들이니까 뭐 생활이 넉넉하고 뭐가 어쩌고 그러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제가 사정은 다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다 넉넉한 분들이 몇이나 됩니까? 다 어렵고 송도에서도 자기 집이 아닌 집도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집이 있다고 해도 그냥 덩그마니 그거 하나지 어떻게 옮치고 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근데 내가 한 20분의 1만 하면 좋겠는데, 5%는 말이야, 내가 5%는 내가 하면 좋겠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3년 해가지고는 안 돼. 3년 해가지고는 안 돼. 자, 이 둘이 만족이 돼서 다른 교인들이 조금 덜 부담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20개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19개는 교인들이 해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가서 처음 얘기를 했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아마 한 달이나 좀 더 지났을 거예요. 우리 건축이 이렇게 되고도, 얘기가 되고도. 가서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신 분이니까 뭐 사정을 뻔히 아니까 걱정을 하시면서, 그래, 하는 건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하겠나. 김 목사도 이제는 은퇴할 때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시더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난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죽으면 담은 얼마가 있든지 간에 있는 거 어차피 헌금 드리고 뭐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을 당기지. 그러고서 미리 할 수 있으면 미리 하고, 하면은 인천중앙교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목회하고 그러니까 인천중앙교회다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1억을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92 된 노인네가. 그 순간에 제가요, 아니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신기하게 제가 부족하게 생각했던 금액과 이 금액이 맞아. 그래서 저와 우리 아버지가 힘을 합치면 5%를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 20분의 1을. 참 하나님 신기해요. 하나님 참 신기한 거야. 야, 진짜 신기하다. 놀랍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힘을 다했다.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힘을 다했구나. 아마 이게 이 여자의 전 재산일지 몰라요. 이 여자가 무슨 고급 인력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일생 모아오고 뭐 1년 치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뭐 입에 풀칠도 안 하고 그냥 생돈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탁탁탁탁 저금을 했겠어요. 먹고 쓰고 또 그러면서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1년치니까 이게 10년치인 것인지 20년치인지 3년치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넌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 생활 정도가 어떤데, 네 생활 수준이 어떤데. 근데 주님은 힐난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을 다했구나. 너 죽을 힘을 다했구나. 여러분, 이번에 저는 우리가 한번 힘을 다해서 해보시자. 사실 우리가 이 성전에 여기로 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애 많이 썼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힘들고 어려운 소홍도 바라다 볼 수 없는 분들이 소홍도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가 현실을 모르지. 그럼에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했을까? 다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힘을 다한 것 같지는 않아. 그게 늘 제 마음속에, 그것도 제 부족이죠.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믿음으로 확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목회를 잘 못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자고.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면 제가 볼 때 아까 제시한 72억은 가능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할 수 있어. 이게 다 되면 제가 보기엔 나머지 건축의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봐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 생활이 나은 분은 그래도 우리 집이 좀 낫지 뭐,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만한 사람도 없어. 조금 더. 또 생활은 더 나을 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이 더 있는데,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알고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드리는 거 아니거든. 젊은 분들은 그래, 내가 젊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채워주시면 되지.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살 날 얼마나 없는데 또 내가 이런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해서 그래, 젊은 사람들 쓸 때도 많은데 우리가 피차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 몫을 감당하는 것, 내 몫이 뭐 얼마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몫을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 조금 더 저분이 형편이 어려운데 감당하면 좋겠다. 저분이 그럴 텐데 그래 두루두루 봐도 그래도 나만큼 믿음 있고 나만큼 그래도 안정된 생활하는 이가 없다. 이런 분들이 조금씩 더 감당하면 다른 분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동에서 작정하고 약정한 분들 가운데 오늘까지도 그 헌금을 다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마음이 대단히 무거운 거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걸 탕감해 드릴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4성전을 위해서 작정했던 헌금을 오늘까지 못하신 분들은 잊어버리시고 그것 때문에 발목이 메어서 새로운 걸 못하시면 안 돼. 새로운 것에 올인하시길, 제 5성전을 위해서 올인하시고, 그리고 단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축복하시고 내가 여유가 생기고 5성전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되면 그때 가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형을 집행할 때도 집행유예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이 유예하실 수도 있을 거야. 뭐 탕감도 해주시는데. 전에도 제가 10수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도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서부터 한 10수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우 집사님 자녀 가운데서 젊은 딸이 있었는데 병들었어요. 그 딸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가서 기도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물에 빠진 심정으로 이 젊은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날 꼭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지 유치원인지 아이 둘인가 있었는데 어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엄마가 30대 초중반밖에 안 된 엄마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점차 기울어 가요.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도 하고 그랬던 이 여인이 점점 그 자신을 잃어갑니다. 한 번 신방을 갔더니 그 젊은 아낙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자꾸 통증도 심해지고 복수도 차고 자꾸 이러고 오는데, 근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제 못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좀 하나님께 떼쓰고 싶다. 이게 뭐냐고. 내가 죽는 건 내가 죽겠어요. 내가 못 일어나서 죽으면 죽는데 내가 죽으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의 짐을 다 지고 가고 싶다는 거야. 내가 다 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고생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고통을 내가 다 지고만 가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10수년 전에 저기 동인천에 있던 어떤 조그마한 방에서 제가 신방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났어요. 야, 죽는 것 막 반항하고 발버둥 치고 싶은데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기왕에 내가 죽을 거라면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 나 때문에 고통 겪고 가난 속에서 찌들어 이렇게 살아오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 짐을 다 지고 가고 남은 식구들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번 일에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시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 남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속이 타지. 어떻게 하지?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더 힘들어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또는 사는 여건이 좀 나아서 차린 음식에 숟가락 하나 놓으면 돼, 와서 먹어, 그 정도는 있어,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분들 좀 계시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땅을 평수를 이야기한 거야. 나는 한 평, 두 평밖에 못해. 또 나는 혼자 있으니까 나는 한 평만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세상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분수에 넘치는 지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내 수준에 맞추어서만 합니까? 분수에 넘쳐서 할 때도 있어요. 음식도 어떤 때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사실은 사치예요. 그러나 조금 더 써서 불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 오늘까지 한번 먹지 뭐, 다음 굶더라도. 그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기는 먹어보지 못한 거지만 귀중한 손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존귀한 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식당에 예약해놓고 예약은 했는데 어딘지를 몰라.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럴 때 너무 미안하죠.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살 줄 알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헌신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수에 넘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에서는 자식에게도 우리 수준에는 안 되지만, 야, 너 기죽으면 안 돼, 엄마가 빚을 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한 잡을 더 띄어서라도 너 사줄 거야, 명품을 사주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데, 주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식대로만 예수를 믿고 내 식대로만 주님을 섬기는 거로 일생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개심을 일으킨 적이 있으십니까? 저 정신 나간 거로구나, 미친놈들이네, 저게 어쩌자고 저러는 거야, 제 분수를 알고나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그랬어요. 허비한다, 저것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어, 그리고 힘겹게 했구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듯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시지요. 천국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교회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교회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뜨거운 헌신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껏 주님을 위해서 하느라고는 했지만 한번 최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가 있어야 하지? 그러는 분들에게 제가 웃음 섞인 이야기 같지만 옛날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분들 뭐뭐 한 셈 치고 하시면 좋겠어. 자동차 없는 분들, 난 자동차 살 수 있어. 자동차 산 셈 치시고, 나는 차가 큰 차 타고 싶어. 근데 큰 차, 작은 거 타고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지금 뭘 바꾸셔야 할 분들, 계획하고 이제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조금 뒤로 미루면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했는데 내가 70대면 내가 해외여행 할 거야. 회갑되면 내가 한 번 할 거야. 그럴 때 뭐뭐 한 셈 치고, 여행 2번 한 셈 치고, 내가 호텔에 가서 잠 잔 거야. 나는 미국도 가본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일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 죽어서 리무진 탈 필요 없다. 죽어서 좋은 관, 그거 화장터 들어가서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거, 좋은 관에 들어간 셈 치고, 수백만 원 수의 입은 셈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나 맹장 수술도 한 셈 칠 거야. 간 이식 받은 셈 치지. 여러분, 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생각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 해야 할 이유, 그 명분과 그 사명을 찾으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든지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언제 또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를 위해서 한번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하실 거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전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대표 일로 내세우시면 될 거고, 없는 분이라면 오늘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주님을 위해서 친정 좋은 일 했다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복음과 함께 우리 교회의 건축 이후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헌신 두고 복음과 함께 전해질 수 있는 주인공들, 우리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 주인공의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 인천중앙교회 너희가 말이야 이번에 힘을 다하여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우리가 10분 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